오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 하면 모든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시 말하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된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주님께 맡겨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에 속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안에 들어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낌없이 그저 선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에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1장 18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란 말이 나옵니다. 또 2장 4절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2장 4절에는 그의 큰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1장 7절과 2장 7절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특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보이신 자신의 계시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시다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 더 밀착해서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보이신 자신의 계시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시며 사랑이 크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서 밀착되어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위에서 말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크신 하나님,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서 동행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 과거의 모습, BC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마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비록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지상의 인구가 72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숫자를 포함한다면 그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이 지상에 태어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의 대상이었고 본질상으로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대상이 된 것입니다. 긍휼의 뜻은 자비 혹은 관용, 또 불쌍히 여김, 동정함입니다. 본문에 그의 큰 사랑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긍휼의 풍성함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처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긍휼에 풍성하시고 그의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국률에 풍성하시고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백그라운드가 위에서 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과 그의 힘의 강력과 국률의 풍성하심과 그의 큰 사랑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러 말을 한 묶음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란 배후의 힘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떠나서 자기 자신의 육적인 영향력과 힘에 의존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혹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살도록 가르칠지라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배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중에도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중에도 또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데도 항상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구원의 교리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패키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전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 택한 자를 위한 십자가에서 속죄, 그의 부르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 은혜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선물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싫다고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이방 종교처럼 의식을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지난날에 부흥사들이 인도하는 부흥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를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한다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나를 위해 창세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만 입을 벌려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식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더욱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자신의 달란트와 열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축복하고 내세에서 영생에 들어간다고 믿어왔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순종을 가르치고 헌신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신앙 자세와 반대로 자기 의를 보이려고 지극히 육적이고 종교적인 생각으로 사는 신앙 자세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주일이 내게는 안식일이 아니고 중노동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일 새벽부터 저녁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눈뜰 데 없이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재량과 능력이 많은 친구입니다. 새벽 기도에 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또 성가대 봉사, 청년의 활동, 저녁 예배까지 바치면 밤 10시로 갑니다. 본인 자신도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노동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를 믿음으로 하느냐와 믿음이 아니고 신념으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언젠가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고서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내 자신이 종교적으로 매여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원래 율법이란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규범으로 율법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율법적인 생활은 아무리 기독교 신자라 해도 마치 다른 종교의 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종교는 종교적으로 매이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며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앙생활이 다른 종교처럼 자유함이 없고 의무감과 책임을 다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보이기 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이러한 봉사를 얼마나 열심으로 했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의 메인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풍성함에 의해서 구원됨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계획으로 구원된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어떤 조건이 아니고
바로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의 힘의 강력, 그 국률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의 큰 사랑,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러한 용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은혜가 저기에 풍성한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참 믿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 노력과 같은 종교에 매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거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